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2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 사역지 초등학교 3, 4학년을 담당했었던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첫 사역지였고 교육전도사로 열정이 넘쳤던 때입니다. 저에게는 그때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비록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훈련을 잘 양육하면은 분명 좋은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리라 하는 마음을 가운데 그 어린애들을 토요일날 불러 모아서 2시간씩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말씀 암송부터 성경 공부까지 나름 즐겁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애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 중에 한 남자아이가 제자훈련이 끝난 후에 가방을 주섬주섬 싸더니 혼잣말로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는 거 되게 힘들다. 귀엽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물었더니 이거 끝나면 또 학원에 또 가야 되고 집에 가면 또 숙제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 시간도 없고 맨날 공부만 해서 어린 나이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벌써 삶이 쉽지 않음을 깨우쳤나 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조금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나 봅니다. 매일 감당해야 하는 일들, 지어야 할 짐들, 그것만 해도 솔직히 짐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미리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오늘 하루 공부해야 돼 라고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감당하며, 직장인들은 오늘 일을 해야 돼 라고 미리 예상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힘겹기는 해도 크게 어려움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다 아시다시피 늘 예상한 일만 일어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훨씬 더 힘겹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환난과 고통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주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기도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함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저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으면 그 어려움은 혼자 감내해야 하는 거대한 파도와 같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끌어내사라고 함은 우물 같은 곳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심을 말합니다. 다윗의 평생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당하고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적들과 심지어 아들까지도 자신을 노리고 매일의 밤이 평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있을 수 있으며 이만큼 견딜 수 있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내가 이만큼도 버티지 못합니다가 더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원수가 주는 고난으로부터 완전한 반전을 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발은 그 환난의 바로 위에까지만 건져주셔도, 아니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딜 수 있게만 해주셔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충분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어떠한 공경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질병이든지 정말 원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을 찬양하며 기억하라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말씀으로 강단해서 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답답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에서 밥 굶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내가 서 있을 수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느뇨? 라고 첫 번째 물음을 던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과 감사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십시오 라고 설교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자의 입장도 듣는 자의 입장도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더디 느껴지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작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힘겹게 전화하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힘 빠진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영상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시려고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전화를 거신 겁니다. 별일 없어 보이는 그 목사님의 밝은 목소리에는 염려와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은 착잡했지만 그래도 아는 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듣고 받아 적으시던 목사님께서는 결국 우리 형편에는 안 되겠다 하시며 그냥 종이 설교문을 쓰셔서 성도들에게 보내심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 작은 교회는 성도 몇 명이 나와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마저도 안 모이면은 다시 예배를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괜히 우리 교회 이야기도 아닌데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인데,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모든 일이 해결된 상황에서는 찬송도 가능하며 감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도움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대안도 없어 보일 때 어떻게 찬송하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5절 말씀의 앞부분이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주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기도를 통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함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삶을 잠시 돌아보니 이와 똑같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어려움들은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들이 몇 번이나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어려움이 나를 집어삼킬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고통의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으며 하나님 그간 보호하시고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노여움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노엽게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부르짖는다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례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끝에 반드시 기쁨을 더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은 늘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늘 형통할 때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발동하는데 아무 일도 없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평안함이 영원히 유지되지 않음을 알매도 그것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평안함을 자랑하기도 하며 그것 때문에 자만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다른 이들은 환난을 당하나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 형통 안에서 사는 자구나, 나는 여전히 형통하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난 아무 잘못을 안 했나 보다. 하지만 요즘 뼈아프게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에 근심이 쉼없이 찾아오는 건 아닌지.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에 다윗도 오늘 시편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큰 어려움일 때에는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는데 그저 견딜 만한 근심은 대충 부르짖고 지나가길 바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마저 사라지면 견딜 만한 근심이 우리 삶을 덮쳐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뜨립니다.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부지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 발견한 것, 우리의 기도는 늘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함보다 나 홀로 있을 때 하는 기도 말입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로 모이지 않는 요즘에도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일어나 기도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견디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비록 한숨이 가득해서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몸이 힘겨울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이긴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는 이 힘든 시간만 지나가면 정말 힘든 일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그때보다 몇 배나 더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좋은 점은 하나님께 더 매달린다는 점입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어 다니다 보면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반드시 오늘 말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기쁨이 되며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